예, 가을이라 주변에서 결혼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최근에 몇 번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랑 신부의 입장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가지가 하객들을 위한 음식 준비입니다. 많은 손님들이 오다 보니까 음식 대접하는 일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요즘이야 결혼식장에서 결혼하고 음식 준비도 돈을 지불하면 되지만 예수님 당시 결혼식에는요, 이 음식을 준비하는 일이 꽤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현대에는요, 결혼식이 1시간 안에 끝나죠. 예수님 당시 결혼식은요, 무려 일주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결혼식은요, 가면은 각종 음식이 뷔페로 아주 잘 차려져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렇게 뷔페처럼 많은 음식을 준비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고요. 또 게다가 일주일 동안 이 결혼 잔치가 벌어졌기 때문에 손님들이 먹을 음식 준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음식 준비하는 일, 결혼식에, 결혼 잔치에 음식 준비하는 일의 책임은요, 신랑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록에 보면은 신랑이 음식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가지고 손님들이 이제 음식을 못 먹어서 신부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결혼식의 많은 음식들 중에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요, 포도주가 제일 중요한 음식이었습니다. 당시의 포도주는요, 우리가 지금 마시는 맥주 있잖아요. 맥주보다 더 약한 술이었다고 합니다. 이 포도 원액하고요, 물을 이렇게 섞어서 포도주를 만들었는데 원액 1, 물 3 혹은 원액 1, 물 10, 1대 10이나 1대 3 이런 비율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술 중에서도 굉장히 도수가 낮은 그런 술을 당시에는 마셨습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첫 번째 영적 교훈은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을 대상이지 결코 구원자나 중보자의 위치에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나라고 하는 도시에서 열린 한 결혼식에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이 가나는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과 매우 가까운 동네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북쪽으로 한 16km 올라가면은 이 가나가 있었습니다. 가나 한 마을에서 결혼 잔치가 시작되었고 며칠이 지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잔치 도중에 그만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정확히 무엇을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요,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기대했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마리아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의 반응입니다.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여자여라는 말은요, 원어로는 구네라고 하는 말인데 여자들에 대한 존칭의 말입니다. 이 말은 이 구네라고 하는 말, 여자라고 하는 말은요, 존칭이긴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호칭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도요, 예수님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 밑에 모인 여러 여인들 중에서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구네라고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부른 것이 아니라 여자여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호칭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단순히 마리아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식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지금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라고 부르시면서 선을 지금 긋고 계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라 할지라도 이 마리아도요, 구원이 필요한
한 인간에 불과함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요, 지금도 마리아에게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고 마리아를 하나님으로, 마리아를 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는 존재로 숭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명백히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은 예수님은 오직 성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은요, 마리아의 요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셨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풀어서 설명하면요, 여자여,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에서 때라는 말은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때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부께서 성자를 위해서 정하신 십자가와 부활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지금 기적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에만 움직이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6절에서도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의 동생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던 동생들이 예수님께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재촉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요,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만 움직이셨습니다. 거기에 반해서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은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에는 전혀 상관없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때와는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모두도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머니인 마리아의 요청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고 아무리 친한 어머니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죠. 나와 친하다고 도와주고, 나와 친하다고 밀어주고, 내 편이라고 편드는 일, 내가 속한 부서라고 편드는 일, 이런 인간적인 모습은 교회에서 사라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내 뜻, 가족들의 요청, 나와 친한 사람들의 뜻이 아니라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공정하고 사심 없는 리더십에 사람들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요, 자기 편, 자기 그것만 생각하는 리더, 그런 리더를 사람들은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공정하고 사심 없이 리더가 행동할 때 사람들이 그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논리, 내 생각, 다른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고 순종하는 우리 용현동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영적 교훈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에서 우리는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네 가지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이 결혼식과 포도주는 메시아의 오심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나타날 현상 중 한 가지가 바로 풍성한 포도주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12절입니다.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이처럼 메시아가 오시면 메시아는요, 사람들에게 충분한 포도주, 그것도 새 포도주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예수님은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본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이 본문에서 물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특별히 6절에서 물이 담긴 돌 항아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이 물은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물의 용도를 설명하고, 각 항아리는 두세 통 든다고 말하면서 돌 항아리의 용량을 설명하고, 전체 돌 항아리의 개수가 6개라고 설명하고, 항아리의 재질도 돌로 만들어졌다라고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잔치에서요, 물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율법에 따라서 잔치에 사용되는 모든 그릇들을 물로 씻어야 했습니다. 또 잔치에 초대된 손님들도요, 손을 씻어야만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초대됐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많은 손님들이 초대되었을 것이고 그들을 대접할 그릇들의 숫자가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이 물을 담은 항아리는 돌로 만들어졌습니다. 돌 항아리는요, 흙으로 만든 항아리보다 더 우월한 그런 항아리였습니다. 돌로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운 이물질이나 벌레 등이 항아리 속으로 침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흙으로 항아리를 만들면 이물질이나 벌레가 항아리 안으로 침투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돌 항아리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아주 좋은 항아리와 깨끗한 물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물의 양도 매우 많았습니다. 두세 통 드는 이라는 말은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80에서 120리터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쓰는 컵 있지 않습니까? 컵으로 따지면은 무려 2,000잔의 분량의 엄청난 양의 물입니다. 이러한 돌 항아리 6개 안에 담긴 물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유대교의 정결 능력을 상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는 이 유대교의 정결 능력이 불완전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는요, 돌 항아리 개수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는데 6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불완전함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완전수는 뭐죠? 7이죠. 그러니까 6은요, 7에서 하나 부족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불완전한 수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구약의 정결의식, 율법, 동물 제사가 다 불완전함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요, 단지 예수님의 그림자요, 예표로서 불완전한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예수님의 정결 능력은,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은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의 구조가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부터 4장까지 보시면 전체적으로 동일한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장은요, 옛 정결 의식이 하나님 나라의 포도주로 대체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장은 니고데모 사건을 통해서 옛 출생을 넘어서는 새로운 출생, 즉 영적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은 야곱의 우물물과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수 사이를 대조하고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의 옛 예배와 성령과 진리 안에서의 새 예배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2장부터 4장은 유대교는 불완전하고 반대로 예수님은 완전함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완전하심은요, 또한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가나 혼인 잔치는 7번째 날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장 11절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가나 혼인 잔치는 7번째 날에 벌어진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시면 이튿날 이런 말들이 계속 등장하고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잘 이 계산을 해보면 가나 혼인 잔치는 7번째 날 일어난 사건임을 알게 됩니다. 즉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는 7일간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7일 동안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데 그 새로운 창조의 마지막 클라이맥스 7번째 날에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 가나 혼인 잔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이
7번째 날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자신이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역사가 완전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10대 4명이 축제를 끝내고 고속도로를 질주를 했습니다. 차에서 술을 마시면서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면서 차에서 술을 마시고 떠들던 그들은 운전 실수로 사람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 4명이, 이 10대 4명이요 당황했습니다. 신고하자, 경찰에 신고하자, 그런 얘기도 하고, 아니야, 도망가자. 아이들의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의견 충돌을 하다가 이 아이들이 4명은요 결국 그 자기들이 운전하다 친 그 시신을,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 시신을 강물에다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4명이 10대들이 자기들끼리 약속을 해. 무덤까지 우리 이 비밀을 지키자,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1년이 지났는데 이 아이들에게 익명의 편지가 전달됐습니다. 편지의 내용은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뭐라고 쓰였냐면,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너희들이 4명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 죽인 것 나는 알고 있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요 I know what you did last summer,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갈고리를 든 남자가 계속 쫓아다니게 됩니다. 죽었다고 강물에 던졌던 그 사람이 살아서 복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1997년에 제작된 영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라고 하는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영화 이야기입니다. 영화 이야기. 이 땅에서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이 영화 속 10대들과 같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무덤 속까지 가서 덮으려고 하고 그 죄를 비밀에 붙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이 이제까지 한 모든 일들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 죄가 절대로 감추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들이 눈과 같이 정결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변화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성도로 변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과 성품이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두려움을 확신으로 변화시키시고 우유부단함을 결단력으로 변화시키시고 걱정을 기쁨으로 변화시키시고 게으른 사람을 부지런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우둔한 사람을 지혜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옛날에요 양반과 상민이 고기를 사러 푸주간에 갔다고 합니다. 이 푸주간 주인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양반이 먼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봐라, 고기 한 건만 다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예 그러지요 그러면서 얼른 고기 한 건을 양반에게 잘라줬습니다. 이번에는 함께 온 상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게 나도 고기 한 건 주게나. 그러니까 이 주인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조금 전보다 더 크게 한 건을 크게 잘라줬습니다. 양반이 얼굴이 찡그러졌습니다. 이렇게 따졌습니다. 이 사람아, 같은 한 건인데 어째서 내 것보다 이 사람께 더 크단 말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별것 아닙니다. 손님 고기는 여바라가 잘랐고 이분 고기는 여보게가 잘랐을 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는 말이 고야 오는 말이 곱다는 말입니다. 어찌 말뿐이겠습니까? 작은 배려를 할 때 큰 배려로 되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현동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운 말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운 것입니다. 배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말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교회, 날마다 성숙해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은혜는 풍성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 큰 기쁨, 또 부흥을 주십니다. 포도주는 무엇의 상징이냐면 기쁨의 상징입니다. 사람들이 술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술 먹으면요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술 먹으면 기분 좋아지니까 사람들이 술을 그렇게 열심히 먹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요 포도주가 주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돌 항아리의 숫자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돌 항아리가 몇 개죠? 무려 6개였습니다. 그리고 돌 항아리 모두에 물을 채웠는데 어디까지 채웠습니까? 끝까지,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반쯤 채운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채웠고 그 많은 양의 물이 전부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포도주였겠습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양의 포도주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통한 이러한 큰 은혜, 큰 기쁨,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네 번째 은혜는 점점 더 좋아지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10절에 기록된 연회장의 말을 통해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지금도 비싼 술집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죠. 처음에는요 최고급 양주를 내고 나중에는 양주에다가 물을 타서 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취하면요 술 맛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좋은 것을 먼저 내고 시간이 지나면 질 낮은 것을 내는 것이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메시아 잔치의 성격은 이와는 정반대입니다. 메시아 잔치에서는 잔치가 진행될수록 점점 더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회장이 깜짝 놀란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좋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요 욥기 말씀처럼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네 번째 마지막 영적 교훈은 예수님을 초대하고 순종할 때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런 놀랍고 풍성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을 초대할 때 이런 기적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입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신랑이 예수님을 자신의 혼인잔치에 초청했기 때문에 그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낭패를 당해도 그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교회로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죄 사함을 받고 풍성한 삶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로 초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주인으로 초대할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예수님을 자신의 마음 밖에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밖에 두지 마시고 안으로 모시고 여러분의 모든 행사를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문을 여는 사람만이 포도주 잔치를 즐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절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그 집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마리아의 말대로요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 6개의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웠을 때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대로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낭패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쓰죠.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아유 낭패다 이런 말 우리 씁니다. 근데 이 낭패라는 말은요, 낭과 패라고 하는 동물의 이름입니다. 상상 속의 동물의 이름이 낭과 패인데요, 이 낭은요 앞발은 있지만 뒷발은 없는 동물이고, 패는 뒷발은 있는데 앞발이 없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싫든 좋든지 이 낭과 패는 둘이 협조해야만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둘이 떨어지면요 움직일 수 없는 것입니다. 낭패란 말은 이렇게 해서 생겨난 말입니다. 자동차도 어떻습니까? 바퀴 한 개로는요 절대로 자동차는 달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할 때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기적이 우리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낭과 패가 하나로는 절대 움직일 수 없듯이, 자동차가 바퀴 하나로는 결코 달릴 수 없듯이, 우리도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